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영혼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늘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보살핌 속에 만물은 푸르러가고 있고 풍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산과 들, 거리의 가로수는 푸르름을 더해가고 꽃들은 활짝 피어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에서 자숙하며 모든 활동이 제약되고 있어 답답해하고 우울해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끝나 산과 들로 나가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고 나약한 저희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매년 실시되었던 야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지혜와 인내를 더하시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숙하는 기간에 신앙이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 성장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안에서 동경교회와 전 세계의 모든 성도가 하나임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서 모든 상황이 끝나도 모이기를 회피할까 두렵습니다.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로서 몸과 마음과 영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워 다시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모두 고백하고 용서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숙하는 중에 지쳐서 짜증을 내고 불평함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마음의 평안과 온유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와 생활 속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처한 상황, 이 사회와 세상이 처한 상황에 휘둘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붙잡고 현 상황을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파를 인내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결실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드려졌고 또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또 오늘 또 일본에서 하하노히죠.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년 드려지던 야외 예배, 원래 오늘이 야외 예배 드리던 날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드리지도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기보다는 달리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정의 달에 가족이 이처럼 모여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정말로 귀중한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있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정말로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고 정말로 가족 간에 더욱더 사랑을 키워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부모 또는 부부 간에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 있는 게 지금 좀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빼놓고는 거의 그 자녀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게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은 이때 더욱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성경 말씀도 많이 들려주시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보다 더 알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자녀 되신 분들은 또 부모님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홀로 계신 분들 우리 계실 거예요. 청년들이나 또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정말 이 기간에 가족의 소중함, 또 친구의 소중함, 동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워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역으로 바꿔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알아가고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지혜로우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이 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근데 사실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닌 2세대. 그렇죠? 모세보다도 훨씬 더 어리고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그 세대를 향해서 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보다 보면 이 권면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볼 때에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고 그리고 또한 이 모세가 제일 나이가 많잖아요. 120세 됐는데 그 노파심에 정말 그 어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놀라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렇죠?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꿔 보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죠? 자녀된 우리들에게 또한 이와 같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먼저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권면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고 먼저 명령부터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자,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뭐예요?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 그 말씀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보낸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하고 있지만은 또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에서의 어떤 그 풍요로운 삶이 약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저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이 또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고 또한 그들 대대손손 줄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저 천국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럼 천국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한 자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절 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동사가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4개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살다, 번성하다, 들어가다, 그리고 차지하다라고 하는 이 4개의 동사입니다. 자, 이 4개 동사 나오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목적이 바로 이 4개의 동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동사가 자, 살다, 바로 너희가 살고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로 생명과 존재를 지켜 나가는 것, 그 생명을 소유하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너의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 생명을 유지해 나아간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살았어도 뭐가 같아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영적 생명도 유지되고, 그렇죠? 육적 생명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어느 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죠. 죽었죠. 그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동사가 바로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번성하고라고 하는 것이죠.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많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많아진다라고, 번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주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셨거든요. 바로 이 인류는 처음부터 그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번성의 축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 한 명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땅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72명이 들어갔지만은 400년 후에는 몇 명이 돼요? 장정만 60만. 그렇죠?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거의 한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는 그런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성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그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좋은 땅을 받았어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후손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땅을 받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번성의 축복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갈 때 그 번성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의 축복을 받은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았나요? 들어가기 전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번성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계속해서 그 주신 기업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축복받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 그렇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들은 번성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순종하면은 아무리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받는, 그렇죠, 내가 고난 속에서 받는 그 번성의 축복, 또는 평화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받는 그 축복도 계속해서 이어지게끔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번성의 축복이 우리가 어떤 때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어렵거나 힘들 때 또는 평안할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번성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들어가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과 백성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을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선하게 산다고 해서,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고, 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사는 우리들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삶입니다. 싸우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동사가 차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차지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지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가 남의 것을 빼앗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차지하다는 남의 것을 빼앗다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죠.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거주민들과 싸워서 뺏어야 하는 땅,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얻어야 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하여서 뺏어야 돼요. 그러면 싸우는 존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웠으면? 아니죠. 가나안 족속과 싸웠죠. 바로 그럼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누구랑 싸워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그냥 평안한 삶,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일도 없는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때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유산으로서 상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을 벌여야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만이 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싸움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원래 큰 일로 가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확장되고, 그리고 또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온전히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종합해서 보면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쟁 기술이라든가 군사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이 세상 악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저 천국을 온전히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 길, 그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군사력이라든가 무기를 개발하고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 천국을 정말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세상 지식을 쌓고 아니면 내 어떤 재산을 많이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선시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참다운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명령,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냐면은 광야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땅보다도 좋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리와 같은 굉장히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모세는 뭘 기억하라고 말을 해요? 광야 40년 그 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럼 광야 이 40년의 여정이 어떤 길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그렇죠, 언약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걷게 된 징계의 발자취였습니다. 그 40년은, 그렇죠, 순종하여서 갔던 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면서 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았던, 징계를 받던 그 길이 40년 길이었습니다. 이 광야 40년 여정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걷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불순종함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정말로 그 광야길과 같은 고난의 길, 징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니까 그 길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교훈과 징계로 주어진 이 40년의 길, 자, 그 길은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또한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길임을 모세는 기억하라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난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사람과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다릅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더욱더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요? 다시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길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깨우쳐 주고자 말씀하고 있는데, 그 2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바로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 내 명령에 온전히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 하십니다. 바로 너희를 훈련시키고자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그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교육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오히려 더욱더 잘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그 필요성,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킴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혼자 잘났다고 혼자 서가지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교육은 어떻습니까? 세상 교육은 반대입니다. 세상 교육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은 반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 그 특징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게끔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가 잘 알아서 잘 배워서 기술 잘 닦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심은 바로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생소한 음식이었죠. 그렇죠? 너희들도 경험하지 못했고 너희들 선조들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렇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누구도 그 만나를 경험해 보지 못하였는데, 바로 그 만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음식, 그것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자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살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가 고프고 굶주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먹을 건 주지 않고 말씀만 주면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말씀도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먹을 음식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먹어야 되죠. 근데 말씀을 제쳐놓고 먹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그것만을 중요시하며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고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그리고 말씀을 먼저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 이후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겠다,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겠다, 나의 필요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에 두고 살아가면은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야 40년을 기억해야 하는 그 이유로서는 궁핍함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또한 굉장히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자적으로 보아서 그렇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40년 동안 한 번 입은 옷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신발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것을 계속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40년 동안. 그러면 40년 동안 옷 한 벌, 신발 한 컬레로 살고 싶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은혜일까요? 여러분, 이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40년 동안 옷 한 벌, 신발 한 컬레로 살았다, 그것이 떨어지지도 않아서 그것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옷과 신발의 재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서 늘 주님의 은혜로 새 옷과 새 신발을 신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렇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로워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배고픈데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음식을 한 번 딱 먹으면 평생 배고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우린 사람은 먹고 또 그것을 에너지화 시켜서 또 소비하고 또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끊이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상하게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 한 번 공급해서 그냥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의복과 신발이 끊이지 않게끔, 그렇죠? 늘 새 옷을 입을 수 있게끔, 늘 새 신발을 신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또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는 무리하게 인도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못 쫓아갈 정도로 아주 힘들어서 괴로울 정도로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에 맞춰서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죠? 주님의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회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였고, 그래서 떠오르지 않으면은 몇 날 며칠이고 그 장막에 그냥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무리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은 이처럼 아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염려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해서 아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풍족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징계한 같이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야 40년을 지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그렇죠?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바로 그렇게 너희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책벌 또는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매를 맞지 않는 자녀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를 맞아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매를 맞아본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매도 징계도 받지 않고 그냥 살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로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늘 사랑의 매를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때 불평불만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통치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 모세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에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라고 했는데,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삶의 방향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 또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는 너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골고다의 언덕길, 자기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길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자녀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자녀가 행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녀라면은 마땅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따라가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를 경외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 그렇죠?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여서 정말 그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죄 짓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는 과감히 담대히 죄를 짓고 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죄를 질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죄 질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담대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담대히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죄진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그 구원의 길을 또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이 10절까지가 남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땅은 부족한 것이 없는 풍요로운 땅임을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로 보면 이 7절 제일 앞에 사실은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접속사 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접속사가 들어 있는데 이 한글 번역에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이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를 바로 이 7절부터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보면은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가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 7절을 정리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가나안 땅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우선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 축복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왕왕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시면 내가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없지만은 적지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11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납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에 그 약속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약속된 모든 것을 준 다음에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더욱더 성장시켜 키워서 내 주위에 많은 이방 민족들과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데 있어서 또 마음을,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축복부터 해주십시오, 먼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7절 후반부를 보면은, 자,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물이 풍부한 곳, 비옥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이 풍부해서 농사짓기에 좋은 땅, 그리고 저기 이제 분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 지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그렇죠, 시내로도 흐르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있어서 정말로 어느 곳에든지 우물을 파면 그 물도 잘 나오고, 그렇죠, 샘이 있는 정말 풍요로운 땅임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땅임을 모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과 9절 초반을 보면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바로 밀과 보리,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그리고 꿀의 소산지다. 자, 이러한 것들이 곡식과 과일이 풍요로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감람나무가 감람나무의 소산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일반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요? 감람유, 올리브유입니다. 자, 그것은 제사 때도 쓰고 뭐 치료하고도 쓰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데서도 필요한 것이 풍족히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실 것이 풍요로운 그런 축복의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물이나 농산물뿐만 아니라 바로 이 동과 철, 무엇을 만들고, 그렇죠? 기구를 만들거나 또는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동과 철이 풍부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 축복의 땅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주시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또한 축복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죠? 축복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을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 이게 가능할까요? 축복하다? 하나님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이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라고, 그를 찬송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렇죠? 자녀들이 그렇죠? 부모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거 축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히 백성된 자들로서 그리고 자녀된 자들로서 해야 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써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말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임을 깨닫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것이 죄로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배가 부른 것은 죄가 아닙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럼 무엇이 죄일까요?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궁핍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 약속된 그 모든 풍요를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것을 여러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경배를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 그리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고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그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고 그 길은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구하는 자들, 진정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그리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함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헌금 시간인데요. 헌금은 예배당에 입장하기 전에 헌금함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불안하고 불편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자 적은 예물이지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 영과 마음과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교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접속하셔서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5월 한 달간도 계속해서 인터넷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6월 달부터는 어떻게 될지 추후에 또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기에 이현우 휘까리 주차장은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와 모든 교회 행사도 5월 한 달간은 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자녀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동경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